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합성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능미 첫경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대한민국이 되자. 이게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다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 상다른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고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호환로 없던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니 만일 누구든지 너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왕의 진노는 사륙의 사자와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시기하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왕의 진노는 사륙의 사자와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시기하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륙의 사자와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시기하리라. 왕의 진노를 받아서 명령을 받아가지고 한 집안 또는 한 가정을 괴멸시키는 사륙의 사자죠. 그럼 한 집안을 완전히 도륙내는 거죠. 사륙, 완전히. 씨도 안 남기고 다 죽이는 이러한 자를 사륙의 사자라 그러죠. 왕의 진노는 사륙의 사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왕의 진노는 사륙의 사자와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시기하리라. 보통 세상의 왕권은 그렇게 무섭죠. 명령 내리면 왕의 명을 받드는 군인이 가서 완전히 씨도 안 남기고 다 죽여버리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 왕권의 생사 여탈권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죠.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왕들이 땅에서 돋아난 풀처럼 돋아났다가 장수하는 자도 있고 바로 3일 천하하다 죽는 자도 있고 약한 왕도 있고 강한 왕도 있었죠. 참 무시무시하게 사람을 죽이는 왕도 있었고 평생 있으면서 사람 하나 안 죽이고 선정을 베푼 왕도 있었고 이제 왕의 그 스토리는 각 나라마다 가득하죠. 왕에게 주어지는 그 생사여탈권이죠. 그걸 칼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왕권에게 주시는 칼이죠. 칼.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누가 사용하느냐, 누군가에게 충동을 받아서 사용을 하면 왕권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왼수는 마귀 사탄이죠. 그것들의 하부, 귀신, 그 졸개들, 그리고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왼수가 된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왼수가 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자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지옥에 던져지는 거죠.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건져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돼요. 우선 예수의 피와 살로 속죄 화목을 드려서 화목하고 그 다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통제받아갖고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받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동질성이잖아요. 본질적으로 원수가 되었으니까 이제 본질적으로 동질이 되면 원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받아서 그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그가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제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지면 이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는 사람은 아까페로 사는데 즐겁게 살고 아까페로 사는데 완전하게 살고 아까페로 사는데 변치 않게 사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질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쉬게 해야 돼요. 구국기도라고 하는 건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다 각기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겠죠. 애국 애족의 마음이 있으니까. 인간의 육적인 애국 애족으로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부국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예수의 피와 살로 속죄 화목해야 되고요. 그걸 기본으로 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가고 아까페로 살아야 돼요. 아까페로 살면 본질적으로 화목을 이루어요. 속죄 화목, 본질 화목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편안한 중에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또 전도를 위해서도 그러겠죠. 근데 사람은 평안 속에 사는 게 좋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강물 같은 평안.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두 가지예요. 만물을 경영해서 내시는 평안이 있고요. 만물을 경영해서 내시는 평안이 있고 또 하나 평안은 하나님 자신의 평안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리는 평안은 스스로 계신 자의 평안이에요. 만들어진 평안이 아니죠. 이 두 평안을 이제 본질적으로 화목한 자들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칙을 세워놨어요. 진노를 당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령 각성으로 깨달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을 이루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국가 멸망, 개인 멸망, 가정 멸망이죠. 뭐 세상에서 생명이 끊어지고 죽고 병들고 사업이 망하고 하는 것도 멸망의 한 내용이겠죠. 그런데 영원히 지옥에 가서 고통받아요. 지옥의 모든 시스템은 거기에 존재들은 전부 사륙의 사자들이에요. 메신저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 자들에게 영원히 영벌을 주는 곳이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구에 사람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게 회개할 기회예요. 국민들이 회개를 해서 이제 예수 앞으로 돌아오려면 성령의 각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믿는 교회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해야 하거든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얼굴빛을 주셔요. 주셔서 이 한국 땅에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지면 예수 감사 찾자고 늘 우리가 강조하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하면 이게 늘 이제 우리가 예수 감사 찾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얼굴빛을 비춰주셔요. 우리 힘으로는 속죄 한목도 이룰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는 번질 한목도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려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끌려 들어가서 그분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각성을 주는 거예요. 국민들 속에. 그래갖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그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와 살로 속죄화목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본질 화목을 하지 않으면 만물이 다 재앙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어요. 예, 이 지구에 만물이 얼마나 많아요. 예, 그 모든 만물이 예, 하나님하고 화목하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재앙이 되는 거예요. 재앙. 그래가지고 사람 숫자가 75억 명이면 75억 명이 그 사람한테 재앙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산과들의 수많은 존재들, 인간이 만든 기계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자들에게 재앙덩어리예요. 재앙덩어리. 그것들이 이제 재앙이 돼서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건데요. 그 고통을 주려고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회개할 때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요.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기한이 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허락을 받아서 하나씩 하나씩 그 사람에게 재앙이 되고요. 결국 그러다가 이제 죽죠. 죽으면 지옥불에 던져져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서 세상에 살게 하신 원칙이에요. 이 원칙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유 겸손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신 이 원칙을 아주 온유 겸손, 예수의 온유 겸손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하고 화목하면 되잖아요. 예수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면 그로 인해서 만물이 그들에게 축복이 돼요. 또 그러니까 이제 지구상의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말미암아 속죄하목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분이 이제 성령을 그들을 완전히 통제하거든요. 그래서 길들여져서 아까배로 사는데 하나님 성품, 하나님 본질로 사는데 능해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본질의 화목이죠. 본질의 화목을 이루면 만물이 다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축복. 그러니까 만물이 축복의 사신이 되고요. 또 화목하지 않으면 만물이 사륙의 사자죠. 사륙의 사자. 왕에게는 두 신하의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그 왕의 진노를 담아서 어느 집이든 개인이든 조직이든 완전히 그 칼로 도륙을 내는 그러한 부서가 있고요. 또 한쪽은 왕에게 축복받는 자들에게는 그 은사를 갖다 주는 거죠. 그런 부서가 있죠. 예. 근데 오늘은 사륙의 사자, 그 심부름꾼이죠. 그러니까 왕의 진노를 담아 갖고 가서 그 집안에 쏟아갖고 아이들 하나까지도, 짐승 하나까지 남기지 않고 다 칼날로 다 진멸하는 그런 의미죠. 사륙의 사자죠. 그 생사 여탈권을 왕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그걸 진노라고 그래요. 진노.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그 인간 중에 왕들이 그 왕권을 가지고 막 어떤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임의로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임의로 하는 것 같죠. 네, 그 여자의 충동을 받아서 하든지 또는 그 신하들한테 속아서 그 고난을 쓰든지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막 우리 역사 속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 곤모술수가 가득한 그 세상에서 그 왕권을 사용해서 사람을 죽고 또는 그 복받지 못할 사람을 복을 주기도 하고 이런
왕권을 잘못 쓰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세상 그 권력에 대한 의미고요. 이 성경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담아서 이 지구의 각 나라한테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진노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을 따라야 돼요. 누구든지 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본질적으로 화목을 이루면 하나님의 이제 진노가 가시고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에 어리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두 종류의 평안을 주죠. 하나는 하나님이 만물을 경영해서 내시는 도출된 평안을 주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 자신의 평안을 주셔갖고 그 평안을 누리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만큼, 하나님께 복을 받은 만큼 만물이 그들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강조하는 거는 이 바닥 뭐 이런 쪽에 마음 쓰지 말고, 예수님이 이 하나님만이 아시는 날 오실 때 오실 거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놓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힘써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서 아카페로 살기를 힘써라 이거죠.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 회개의 기간을 다 이제 유기 일부러 회개할 기회에 회개하지 않고 그냥 뭐 놀러 간다든지 뭐 자기 삶이 바쁘다든지 자기 의지 구현을 하고 그냥 시간을 버리든지 뭐 하면서 낭비하다 허송세월 하다가 그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할 기회를 놓쳐버리면 이제는 구원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닫히면 이제 그들은 이제 그 닫힌 즈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만물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그들에게 하나하나 사륙의 사자처럼 저주가 돼요. 그래갖고 결국은 만물 안에서 그 만물이 그들을 죽게 만들죠. 파멸케 하죠. 어떤 사람은 자동차 사고로 죽고, 어떤 사람은 암으로 죽고, 암도 만물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지나가는 차의 바퀴에 돌이 튀어가지고 그냥 맞아 죽고, 어떤 사람이 그냥 묻지마 살인으로 죽고, 뭐 이렇게 각양 이제 살인이 막 이제 그 세상을 저주스럽게 하죠. 그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할 기회, 그 시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은 놀러 온 게 아니에요. 지상은 잠자러 온 것이 아니고요. 지상은 성령 각성 받아서 우리가 준비할 거 부지런히 준비해야 돼요. 성령 각성을 한 것은 뭐냐? 성령 각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받으면, 긍휼을 받으면 성령의 그 각성이 주어져요. 그래서 이 모든 이치를 깨닫죠. 하나님 진노에서 벗어나는 길을, 길, 진리, 생명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잖아요. 세상에서는 예수를 무시하잖아요. 깡무시하죠. 근데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니까 늘 예수께 감사를 해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님, 우리 죄를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죄한국이죠. 예수님, 우리는 이 몸이 사망의 몸입니다. 이 사망의 몸은 육체는 하나님과 늘 대적하는데 하나님과 원수의 길로 갑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자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물을 통치하는 그 통치의 힘으로 내 속의 모든 악을 억제해 주시고, 내 속의 모든 정욕, 하나님보다도 사랑을 억제해 주시고,
육신의 본능을 다 억제해 주셔서 오직 예수님께 즐겨 순종, 완전한 순종, 불변의 순종을 이루게 해주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구하면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기도를 받으시고 그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오시죠. 하나님 보좌가 어디 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죠. 좁은 문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이제 운전대, 내 생애의 생존의 운전대를 다 포기하는 거고요.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예수를 운전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운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운전대는 예수죠. 나를 운전하시는 하나님 운전대는 예수예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운전하시려면 예수가 나를 운전하는 모든 걸 알아보고 그거를 맞춰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속에 자리 잡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이 몸이 밀가루 세만처럼 예수에게 완전히 응해야 돼요. 인간의 몸은 자기 성질에게 아주 예민하게 응하잖아요. 그토록 굳어진 거죠. 육신의 굳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거 다 제거하고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응하는데 완전히 부드러워져야 돼요. 완전히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통제를 받는 삶으로 들여지면 이제 거기서부터 축복이 오는 거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지혜로운 삶이에요. 지혜로운 삶. 예수님 때문에 지혜로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쉬게 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옥의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제 백보자 심판이 오죠. 이제 최후의 심판이 시작되면은 현재 지옥이라고는 음부와 인간을 죽게 하는 사망도 같이 마귀와 그 사자들과 귀신 그리고 마귀 편에 붙었던 사람들 다 함께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그들의 몸까지 부활해서 그 불 속에서 영원히 밤낮 쉬지 않고 고통을 받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 진노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이 지구에서 사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폭군이라는 자들이 있죠. 이 폭군들에게 당하는 것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당하는 고통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쉬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쉬게 하시는 은총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심정적으로 내가 예수를 좋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말로 표현하는데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에게 완전히 그 몸을 바쳐서 예수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죠. 예수는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요. 예수는 아카페로만 살아요. 예수는 하나님 미션만 이루어요. 예수는 하나님 지혜로대로만 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에 길들여져야 되고 하나님 사랑으로 사는데 길들여져야 되고 하나님 미션을 행하는데 길들여져야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데 길들여져야죠.
완전하게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지혜요, 길이요, 생명이시요. 그리고 유일하신 진리죠. 그분 앞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는 날 동안에 정성을 다해서 예수께 감사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지를 아시죠. 또 성령께서 그 길로 이끌어 가시니까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인생은 여기서 뭐 천년만년 뿌려받고 사는 거 아니에요. 지구는 영원히 여기서 우리가 살 장소가 아니고요. 오늘 또 각 병원의 영안실에서 이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계시죠. 예,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예, 산부인과에서는 아이들이 오고, 또 영안실에서는 이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이제 떠나가고 그러잖아요. 이 짧은 지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인류가 회개해가지고 다 영원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이 주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뭐 산을 사서 과연을 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어떤 사람은 광산을 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세상의 업적을 이루는데 심혈을 기울이면서 살다 보면 어느새 머리에 눈이 쌓이죠. 인생 삶은 금방 늙어지더라고요.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것 같은데, 돌아서 보면 한순간이에요. 걸음마다 다 죄악뿐이에요. 다 악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오래 살게 해주셨으니까 젊어서 세상 떠난 사람들보다 회개의 기회를 많이 주신 거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것도 우리가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성령 바람이 불어와서, 성령이 오시면 회개운동이 일어나는데요. 성령은 언제 임하느냐면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질 때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얼굴빛이 없는 곳은 깜깜하죠. 깜깜하다는 말은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상태, 하나님하고 원수된 길의 상태, 귀신 마귀가 득세하는 상태. 이 지상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백성들을 곡식농사 짓듯이 짓거든요. 그런데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 마귀라는 존재가 이 지구상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가라지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예수님을 모시게 만들어 놨는데 사람을 속여가지고 결국은 마귀 것을 만들어요. 그건 가라지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도륙을 하죠. 진멸을 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서 14장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러니까 이제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타락시켜갖고 쫓겨나게 한 후부터 끊임없이 반복된 행동을 해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거든요. 마귀가 들어간 세상은요,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차죠. 그렇게 진노로 가득 찬 세상은요, 마귀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그 나라에 이제 전쟁을 보내시고, 또는 기근을 보내시고, 또 온역을 보내시고, 예, 그렇게 또 짐승을 보내셔서 완전히 망하게 하셔요. 그 완전히 망하게 하는 내용은요, 신명기 28장 15절부터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하라고 하는 기회가 주어지는 동안에 회개할 기회를 살려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우리 생존의 운전대를 포기하고 예수를 우리 운전대로 모셔드려서
하나님 운전을 받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를 운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그게 이제 화목된 거예요.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운전하시는 거. 완전히 운전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예수님께서 길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은 이제 구원받은 거죠. 이제 구원받으니까 하나님의 곡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기회를 살리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버리고 뛰어나가서 인본주의로 있다가 마침내 회개할 기회를 다 놓치면 그때는 이제 성령이 그를 어찌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제 고아가 되는 거예요. 고아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 귀신, 마귀가 들어가서 이제 마귀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과 적이에요. 본질적으로 영원한 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셔야 돼요. 그들이 세력이 득세를 하면 하나님 그 곡식농사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그들을 이게 진멸하죠. 때마다 잡초를 뽑듯이 뽑아내는 작업을 해요. 지금도 이제 트럼프를 통해서 미국을 개혁하고 있는데 이미 이제 상당수의 사람들이 마귀한테로 넘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트럼프를 통해서 미국을 개혁하고 그 중에서 마귀가 들어간 자들은 다 참수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도력을 내십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떠나가야 돼요. 그 사람들이 계속 남아있으면 하나님 곡식농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밭에 잡초가 번성하면 곡식농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라지, 잡초를 다 뽑아내야 돼요. 아주 뿌리째 뽑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지구상에서 인류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을 구원하는 그 계획을 방해한 거죠. 집요하게 방해한 거예요. 사람을 앞세워서.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못 알아보게 그러거든요. 그래서 인간 속에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하게 해요. 그러면 불평과 원망을 하면 예수 얼굴빛이 안 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안 오면 성령 각성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깨어나서 성령으로 깨어나서 열심히 예수께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지고 성령 각성이 일어나면 예수 곡식농사가 잘 되죠. 그래갖고 지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속죄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제받아서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하나님 아카페로 사는데 능해져 갖고 번제함을 이루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운전해서 아카페로 살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하나님 곡식농사가 되는 거죠. 그 하나님 곡식농사가 되게 하는 거죠. 그 사랑을 이제 베푸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베푸셔가지고 모두가 다 이제 천국 백성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를 방해하는 자들이 바로 이제 트럼프가 표를 가지고 말해요. 완전히 410석 이상을 얻었다고 해요. 미국이 생긴 이후 410석이면 어마어마한 국민적 지지를 받은 거거든요. 투표 선택을 받은 건데, 거기다가 그걸 뺏기 위해서 그냥 거짓 사기 투표를 갖다가 막 왕창 쏟아 부어가지고 지금 트럼프를 밀어내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마귀가 들어갔어요. 그 속에. 그래서 요번에 이제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이기게 하시고, 그래갖고 이제 마귀가 들어간 사람들은 다 잡초니까 다 뽑아내야 돼요. 다 뽑아내야 됩니다. 뽑아내고, 거기에 이제 부역하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역하는 분량에 따라서 장기형을 때리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이제 그 부역하다가 이제 전향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증거를 위해서 타협을 들고 나온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이제 하나님 지혜를 따라서 처리를 해갔죠. 네, 이렇게 되는데요. 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네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느냐. 이사야 시대에는 그 느부갓네살이 그 바벨론에 관한 얘기거든요. 이제 바벨론이 그렇게 느부갓네살 지나고 나서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간 자들이 아주 가득해가지고 결국은 그 나라가 이제 그들이 강성해지면 마귀 들어갔으니까 강해져. 강성해지면 하나님 곡식농사가 안 돼요. 그들이 노리는 건 뭐냐? 그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다 침멸시키면 예수님이 올 수가 없잖아요. 유다 자손으로 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를 조절을 해야 돼요. 다 뽑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뽑아낼 숫자는 다 뽑아내셔야 돼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노라. 이 시진핑이 요즘에 그러고 있죠. 시진핑이가 그 교회당에 그 시진핑 상을 걸어놓고 그 앞에 예수보다 자기가 더 위대하다고 이렇게 떠버리고 있어요. 이제 우상숭배죠. 김일성이가 또 극단이 됐죠. 김정일이랑 김정은이하고 이렇게 하니까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로다. 그러니까 그건 마귀 들어가면 그래요. 마귀 본성이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자예요. 마귀 본성이 그래요. 그래서 그 마귀를 품은 자들은 그렇게 사이비 교주가 되든지 뭐 이상한 인간들이 돼요.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시진핑과 미국 민주당 마귀 들어간 세력이 있죠. 민주당 안에. 그 다음에 그 부역자들. 그리고 이제 딥 스테이트. 그 속에 마귀 들어간 자들. 그 다음에 빅테크. 또 대형 방송사, 신문사, 언론사들이죠. 그리고 큰 부자들. 이들을 속에 마귀가 들어간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다 뽑아서 사용시켜야 돼요. 사용시키면은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지죠.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면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로 항목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에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것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빠진 죽음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다. 이제 처참하게 최후를 맞게 되죠. 시대마다 이렇게 마귀한테 씌워갖고 이상한 짓거리는 히틀러도 그랬고 또 진시황도 그랬고 시대마다 지금은 이제 시진핑이가 그 짓거리 해갖고 전 세계를 그냥 겁도 없이 삼키려고 그런 거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지구는 그분의 것임을 스스로가 드러나셔서 이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트럼프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트럼프를 이제
선택하신 거죠. 선발하신 거죠. 내가 자기 땅을 많게 하였고, 그렇죠? 시진핑이가 그러지 않았으면 뭐 중국이 망할 일이 없죠. 그런데 중공 공산당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부득이 중국 전체가 이제 고통을 받아야죠. 내가 자기 땅을 많게 하였고 자기의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방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하리라 할지니라. 이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 후손도 되지만 적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진핑 속에 들어간 마귀를 이어받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인간 속에 들어가서 그 마귀 짓을 하게 했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 또 다른 사람 속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또 그 사람이 죽으면 또 다른 사람 들어가고 이런 그걸 후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귀의 몸이 된 자들을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하죠. 마귀 몸이 됐으니까. 우리 지금 이제 한반도에도 마귀 몸이 된 사람들이 있겠죠. 이제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뭐 이런 세력 북계 수뇌부 수괴들 속에 있을 것이고 남한의 그 빨갱이들 수뇌부 속에도 있을 것이고 마귀 들어간 자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들은 그게 바로 마귀를 이어받은 자들이잖아요. 그 후손이라고 그래요. 물론 이제 혈통적 후손도 후손이니까 그들도 그런 아버지를 두었는데 그런 어머니를 두었는데 이름이 나겠어요? 망해야지. 그래서 그 집은 망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들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그 자손에 도륙하기를 예비하며 그들로 일어나 땅을 취하여 세상의 성읍을 충만케 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를 받아서 이어가는 세력들이 물감 번지듯이 마귀를 받아들이면 그 수가 팽창할 거 아니에요. 팽창하면 하나님이 지구에 있는 인간을 건지려고는 계획이 방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어가지고 이들을 도륙해야 돼요. 그 자손. 그러니까 시진핑 속에 마귀가 들어갔겠죠. 마귀 들어갔으면 그런 짓 하는 거죠. 마귀 들어간 자들을 그 마귀를 이어받으려고 하는 자들을 이어받은 자들을 도륙해야 돼요. 도륙. 칼로 다 죽여야 되는 거죠. 싹 사형시켜야 돼요. 예비하라고 그랬어요. 트럼프가 이번에 그 일을 해야 돼요. 사형을 할 자는 사형을 하고요. 장기 구금할 자는 구금하는데 구금하는 자는 마귀가 안 들어간 자죠. 1급 부역자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저거 자들은 들어간 자들은 완전히 죽여야 돼요. 그들로 일어나 땅을 취하여 세상의 성읍을 충만케 하지 못하게 하라. 미국에 지금 상당수가 지금 보니까 마귀한테 잡혔어요. 그들 다 찾아내서 죽여야 돼요. 그리고 다시는 그 흐름을 따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트럼프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해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세워야 되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그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일어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회개할 사람들을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 믿을 기회를 주죠. 지금 인류가 75억인가 되는데 그 사람들 다 지옥으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건지려고 하려면 이 방해꾼들, 이 잡초들을 뽑아야죠. 아예 농사꾼이 잡초 당연히 뽑는 거죠. 하나님처럼 성실하신 분이 게으른 것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분께서 친히 잡초를 다 뽑아내시는 그 작업을 하신다 이 말이죠. 내가 또 그것으로 고슴도치의 굴들과 무릉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비로 소재한다 그랬어요. 멸망의 비로 마귀가 들어간 데를 싸그리 다 청소한다 그러죠. 이번에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인간에게, 이 지구상 인간에게 해결 기회를 보장하신다 그러면 반드시 멸망의 비를 들어서 마귀가 들어간 자들을 다 쓸어내실 거예요. 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하늘에 태양을 저렇게 세워놓으셨는데 인간이 올라가서 끌어내릴 수 있어요? 못해요. 그것처럼 만유를 굳게 세우신 힘으로 하는데 그걸 누가 꺾어요? 못 꺾어요. 내가 또 그것으로 고슴도치의 구령과 무릉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비로 소재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또 멸망의 비로 소재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래서 24절의 말씀에 따라서 트럼프가 반드시 이제 하나님의 그러하신 계획으로 임하신 것이면요, 트럼프는 반드시 대통령이 돼요. 예수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그분은 태초의 말씀이에요.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만물이 그분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피하며 나의 신에서 발 아래 발굴이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펴하며 그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멸망의 피로 청소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21절부터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들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그 자손 도력하기를 예비하며 그들로 일어나 땅을 취하여 세상의 성읍을 충만케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그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으로 고슴도치의 굴혈과 무릉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비로 소재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그러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펴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예수님 앞에 누가 감히 까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펴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번에 트럼프를 통해서 그 세력을 다 뽑으려고 결정하셨으면 그걸 누가 펴해요? 그 손을 이렇게 그 일을 하시려고 손을 폈는데
누가 등에 그것을 못하게 막겠어요? 할 자가 없어요. 예. 예수님께서 하시면 누가 막아요? 누가 막아요? 막을 자가 없죠. 그래서 이제 시진핑도 몰락하고 또 이제 북계도 수뇌부도 남은 빨갱이 수뇌부도 무너지고 예수님이 경영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겠죠. 예.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멸망의 비로 청소한다고 하잖아요. 멸망의 비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에 가로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 사람의 나의 땅에서 피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선이라 하셨나니. 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실 때 화목해야 돼요. 화목하지 않으면 막이 들어가요. 막이 들어가면 이렇게 그 밭에 그 잡초 뽑듯이 뽑아서 던져버려요. 만물의 주인이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펴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며 아무도 돌이킬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감사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그래서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막이 들어가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마귀가 못 들어와요. 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채워져서 예수에게 길들여져 갖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과 화목하죠. 예. 인생으로 태어나서 그 속에 마귀 들어가면 불행한 거예요. 예. 마귀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고아처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인본주의자들이 다 그렇죠. 예수를 박쳤으니까 예수님을 모셔야 돼. 성령,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고아죠, 고아. 아무도 돌봐줄 자가 없어요. 이제 회개할 기회가 다 되면 이제 그래도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고아처럼 있어도 예수께로 돌아오라고 이제 바깥에서 지켜주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이제 고집 부리면 성령이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철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아가 되는 거예요. 고아. 고아가 있으면은 마귀가 쑥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잡초처럼 뽑아서 지옥불에 던지는 거예요. 마귀 세력이 팽창하면요, 인간 중에 구원이 없어요. 이제 그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시는 날 공중으로 재림하는데 그 즈음에 나타난 최후에 이제 나타나는 적그리스도가 멸망의 아들인데 그때는 이제 배도의 시대라고요. 사람들 속에 예수를 버렸잖아요. 성령이 떠난 시대니까 다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마귀는 하나지만 붉은 용마귀 밑에 그 사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부리는 귀신들이고 그것들이 그냥 사람 속으로 들어가 드글드글 하죠. 참 비참한 세상이죠.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통제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통제받는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으로 들어와갖고 우리 속에 충만히 채워지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가 들어가 있으면요, 그의 성령으로 귀신 마귀로 쫓아내서 절대로 마귀 투못하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본질로 사는 게 능하기 때문에 아까피로 사는 사람은 마귀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런 사랑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면 아까피로 산다고요. 그 소리예요.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한테 사랑도 받고 예수님이 그를 사랑해서 이제 그 영광을 드러내서 보이기도 하고 이러신다는 말씀이죠. 가룟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들어간 자들은 곡식으로 영생의 길로 가고요. 끝까지 고집부리다가 이제 고아가 되죠. 고아가 되면 이제 마귀가 쑥 들어가서 영원히 명하는 잡초가 되는 거예요. 이 지구는 그렇게 결론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은 후에 하나님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화목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은 이제 그 진노를 받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와 살로 속죄함목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서 본질 화목을 이루어야 돼요. 그 자들만 하나님 진노에서 영영이 벗어나서 천국 사람이 되고요. 나머지는 영원한 지옥에 불못에 던져서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 지상에서의 삶은 그렇게 이거나 저거냐로 결론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중차대한 사실을 성령 각성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믿는 교회가 예수 감사를 열심히 찾아서 예수 얼굴빛을 구해야 돼요. 성령 각성이 이 나라에 쏟아져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궁극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알림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쓰시고 좋아요도 해주시고요. 저희 핸드폰 번호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감상금 번호를 올려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본질로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 이 길로만 주력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이 있어야 할 이유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목표를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그저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참 젊어서부터 절치부심하거든요. 다 헛된 거예요. 죽으면 다 놓고 가고요. 그러니까 영원히 고아가 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예수의 짝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만 마귀가 건드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건드리지 않는 선은 어디냐면요. 즐겨 순종, 완전한 순종, 그래갖고 불변의 순종에 이른 사람들은 마귀가 손을 안 대요. 못 대죠. 아무도 그 손에서, 예수의 손에서 뺏어갈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죠. 남한 3천만 명, 북한 1천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불변의 순종을, 통제를 받아서 정말 성민으로 받쳐져서 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 속에 예수가 들어가게 해서 다 천국 백성 만드는데 주력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